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이끌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증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지은 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 증거 중에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그 병원 쪽에서 그렇게 추악한 어떤 인간의 어떤 타락상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육신의 병원을 치료하는 어떤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추악함이 있는 것이 오늘날 이제 실제적인 어떤 교회의 실상들이에요. 교계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을 때 그냥 이렇게 뿔뿔이 혼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짓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짝대는 배필 하와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 하와에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짝을 이루어서 그 후손을 계속 이렇게 번성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면서 그냥 악을 없게 하고 선만 이끌게 하는 이런 세상을 짓지 않고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현장에 이런 악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악은 악대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는가? 사랑은 하나님은요, 이 온실의 하초를 보면 온실에서 키운 하초는 그게 빛 가운데로 나오면 오히려 빛에서 그 생명력을 발휘를 못하고 오히려 시들어 버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생명력 약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그래서 언제든지 그 어떤 생명력을 곱피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세력과 이렇게 부딪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짓는 것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찌 보면 빈 그릇과 같아요. 이게 창조의 완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그 빈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제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현장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그럼 그런 형상을 짓는 작업에 반드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을 이렇게 실험하고 다스리는, 다루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선한 자녀가 한 뿌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 교회란 이런 해당이라는데 하나님의 어떤 집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증거되고 그런 게 논의되는 그 집에 이렇게 두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어떤 차별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크죠. 우리 역시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런 세상 가치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좋은 그런 것들을 추구했고 그걸 부러워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 가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고 악을 위해서 부른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람이 날 때부터 이거는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선 쪽으로 불렀지만 그 선 쪽으로 선택하지 못한 자들은 그 선을 내미는 그 손을 잡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요나 알죠? 요나. 하나님이 부를 때 그 자리에는 요나가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요나를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요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었으면 요나가 안 가겠다고 니느웨이로 도망갔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요나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요나의 구원을 위해서. 니느웨이를 해결시키는 것도 있지만 요나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낼 때, 그 부르는 소리를 딱 아브라함만 부르렀을까? 아니면 수많은 아브라함들 속에서 그 부름에 응답한 게 데라의 자식인 아브라함만 이렇게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부름 쪽으로 이렇게 인도가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부르면은 그렇게 꼭 그 자리에 불러서 그 자리를 보내야 될 자가 있고 또 A를 불렀을 때 A가 거기에 응답을 안 하면 B로 대체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이 부름에 대해서 이 자리는 내가 꼭 가야 돼서 내가 가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니까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손실되니까 그 응답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되든지 그러니까 두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그 부름을 받으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름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구원도 있지만 그 부름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 응답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구원의 전제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의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5장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야,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저희들은 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에게 믿게 하게 위한 사역자로 부른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다 배려하고 이렇게 사건을 배려해가지고 각자에게 그런 것이 이제 허락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 일하심을 아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다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대속의 피로 인해서 어떤 거듭난 어떤 중생을 이제 입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야 되면 그럼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말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어떤 말은 내 마음에 막 걸림이 돼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은혜 되는 건 은혜 되는 대로 누리면 되지만
오히려 내 속에 마음에 뭔가 걸림이 되면 그 음성을 오히려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구원을 이루고 장성하려면. 그런데 그거에 뭔가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어떤 기회가 박탈되고 오히려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렇게 많은 어떤 수고들이 하나님의 수고나 많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어떤 수고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이 양육되고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나아가는 바가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그 4장 12장 4절에서 7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이고 직임은 여러 가지는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이 어떤 사람의 유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수행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주인은 딱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 우리는 어떤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여기에는 보면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한 주인이 지금 이 교회를 운영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고 예? 또 주님 우리에게 이쪽 인자로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이고 그런 것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구는 이렇게 대하고 누구는 저렇게 대하고 하는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 사자로서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나누어졌던 자료를 잠깐만 보고 오늘 나눠주셨던 자료를 볼게요. 지난주 나눠줬던 자료 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이 있죠. 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거치라. 이는 너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뱀으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 그분은 사람을 이렇게 뱀으로 취하지도 않고 차별도 안 한다라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뭔가를 수행하는 자들이 자기가 주인이냐 상전이냐 이렇게 차별을 하고 앱으로 대한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그 어떤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어떤 그런 길도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죠. 그 밑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 하늘의 상전이 되심을 알지어다. 예, 우리의 온전한 상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상전이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펼치는 이런 어떤 교회 후기를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형존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한 것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은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다 똑같게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뭔가 기르기 위해서는 이 모양 저 모양들이 다 모여서 뭔가 어떤 사람은 어떤 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본이 되고 이렇게 서로의 어떤 본들이 모여서 뭔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이끌림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지 이게 참 교회지 똑같이 나누는 어떤 이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박한 기득권이나 힘의 논리가 교회에 활개치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있음과 없음 또 낮음과 높음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근속들을 이렇게 다스려 갑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생명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어떤 교회에 맞는 생명 체계와 질서 체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가고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이전의 체계에서 상전으로 불리운 자들이라면 이제는 유일한 상전이신 우리 주인 되고 주님 되시는 그분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는 주인으로 상전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옥중에서 이렇게 쓴 것 중에서 빌레몬서라고 있죠.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주인공이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죠. 예? 근데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서로 세상에 있었던 주종관계였죠. 주종관계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어떤 그런 참 복음을 전해 듣고 오네시모가 이렇게 해결을 했죠. 세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빌레몬 역시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사람들이 예전의 가치로서는 뭔가 그 언한이 있는 거죠. 사실 원망스러운 사건이.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중재를 해요.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네가 주인이고 네가 상전이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이상 너희들은 이제 형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권장을 하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로 보면 또 여기를 교회를 딱 떠난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그 질서체계로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그 질서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형제로 삼다가 어떤 새로운 조직 체계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직장의 상사고 누군가 내 부하야. 그럼 거기는 거기 체제로 거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가서도 우리는 형제고 한데 이렇게 이 모든 계급장 때문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의 건세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는 그 질서를 따르고 당연히 그 조직 내에서 그렇지만은 그 조직 내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어떤 가치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냐면 새로운 어떤 인격체로서 어떤 형제애로서의 어떤 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질서 속에서 어떤 행하는 것은 또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형제가 됐고 새로운 가족이 된 그게 우리 이 실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생명의 소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빌레몬이 뭔가 소유가 많으니까 종사받던 자였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생명이 이제 새로운 체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함에 있지 않다. 오히려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를 더했다라면 오히려 오네시모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빌레몬이 같이 이렇게 동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겁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죠. 이를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는 겉으로 드러난 뭔가 겉의 모양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어떻게 덧입혀짓고 속사람의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겉사람의 애모로 단정하는 사람과 속사람, 마음속에 숨은 사람,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섞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을 단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심과 중심을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버무려져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단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과 같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사람 그 모양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속 사람에 따라서 교회의 사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아까 여러 직임이 있고 여러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다 각자가 맡은 바를 다 하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다 굵은 뭐 큰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제가 제 전공이 이제 그 건설 쪽이다 보니까 우리 건설하려 보면 콘크리트를 쳐야 되잖아요. 모든 일은 콘크리트 치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나머지 작업은 이 콘크리트 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럼 콘크리트는 작은 굵은 자갈부터 작은 자갈, 그리고 거기에 사이를 채워주는 모래, 그리고 모래와 자갈 사이를 이렇게 반죽으로 붙여주는 세멘트 풀들이 잘 조합이 돼야지 콘크리트가 돼요. 좋은 콘크리트가 돼요. 이와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겉으로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각양의 어떤 모양들이 모여서 각양의 어떤 그런 일들을 다 할 때 온전하게 우리 교회의 모양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는 어떤 외식되는 신앙, 겉모양의 어떤 치중하는 이런 신앙에서 버리고 진리 지식에 따라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에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른 분별을 해서 바로 이렇게 딱 잘라내는 어떤 이런 것도 또 가감없이 실행을 해야지만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요 자료는 요걸로 보고요. 제가 이제 오늘 나눠준 성경에서 옷이라는 자료를 해드렸는데요. 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랑 신부 어떤 결혼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제 옷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성경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잠시 여기 어차피 오늘 주제가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다라는데,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는 그냥 값비싼 옷이겠죠,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옷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옷과 뭐 금가락지를 낀 옷과 이 남루한 옷이라는 거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빈부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옷과 벗어버려야 될 옷들을 한번 잠깐 성경에서 좀 찾아볼게요. 무슨 옷이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정상이 뭐냐면 수치심이었어요. 서로 부끄러워하는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이 수치심이 없죠. 이거는 뭐 결혼하신 어떤 우리 그 부부의 어떤 뭐 그런 것을 이룬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는 이렇게 벗음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심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한 몸이 아니고 이제 한 몸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둘이가 나눠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나눠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객체가 된 거예요. 각자가 객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한 일이 무화과나무로 이제 그 치마를 입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다 부정한 자라고 해요. 그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놓는 의라는 것, 이것을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옷들은, 인간의 의라는 것은 잎사귀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바람에 날아가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인간이 어떤 일면에서 의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어떤 소유를 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사실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죠. 그렇지만 그 의라는 것은 내가 할 만한 만큼 하지, 내 할 만한 그 이상을 하지는 않아요, 잘, 그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잉여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는 것이지, 내가 이거 당장 이거를 내놓으면 내가 오늘 한 끼에 밥을 굶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내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의라는 거는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잉여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쌓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행위를 하고는 자기가 더 뿌듯해하고 자기 속으로 더 이렇게 만족감을 크게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거로 다 챙겨 먹어요. 사실 인간들은 뭘 하고는. 그죠? 그걸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걸 모든 공로를 진짜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연말 되면은 이렇게 참 우리 선행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 우리가 참 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한 거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누가 했는지 몰라도 본인은 내가 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서 드러나게 하는 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분도 있는데,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분들도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그런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는 자기 뒤에서는 자기가 더 뿌듯해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이 인간이 드러내는, 이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면 이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스가랴서 3장, 이거는 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3장, 여기는 벗어야 될 옷도 있고 입어야 될 옷이 동시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문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다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더라. 지금 여기 보면 이 우리 성경에 보면 천상의 어떤 회의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뭔가 이런 모습들이 몇 가지 나오죠. 욥도 그렇고, 그죠? 욥기서도 그렇고 이런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어떤 천상의 모습에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처분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장면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죠.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을 해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전 건축이 어떤 많은 방해 요소, 뭐 이 재정이 뭐 부족한 거, 또 진짜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의 어떤 그런 이런 거에 의해서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15년인가 16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중단이 되었어요. 성전을 바벨 성전을 짓다가, 그때 이제 이 스가랴서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성전을 재건을 촉구하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돌아갔다가 돌아온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가서 혹독한 실험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 타지 않고 이렇게 좀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게 진짜 남은 자예요. 여기에서 불에서 꺼내서 거슬리고 남은 이렇게 남은 자. 이 자가 이제 대표로서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벨론에서 이렇게 혹독한 실형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했으니까 대제사장의 어떤 변모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바벨론의 어떤 가치의 어떤 좀 이렇게 오염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깨끗한 옷이 아니고 참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죠. 4절에.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종교계에서는 우리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과거에. 율법적 어떤 그런 신앙세계, 종교적 가치.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 그런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여기 말한 정결한 하관을 입히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스가랴서 3장에서 이렇게 쭉 아침에 이렇게 보다가 5장에 한번 볼게요. 5장. 스가랴서 5장에 보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이라는 게 나오죠. 5장 5절에 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계, 종교계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 작은 에바라는 면 이게 작은 어떤 부피를 재는 어떤 그런 용기거든요. 4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용기 속에 여자가 딱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여자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침 받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옛사람의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에바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는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인 양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결국에는 여기 보면 시날산 가가지고 시날 땅 11절에 보면 5장 11절을 보면 시날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집이 시날 땅에 무슨 집이 지었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죠? 시날 땅에 선 거는 바벨탑이었어요. 결국에 이런 어떤 에바 속에 갇힌 세계와 같은 이런 신앙을 하면 결국은 시날 땅에 바벨론을 쌓는 탑의 하나의 어떤 소품으로 밖에 쓰임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짓는 어떤 그런 건축자재여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벗겨야 되는 작업을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을 다 벗어야지만이 새로운 정결한 하관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0장 46절에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습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에도 뭔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질 끼고 온 사람이 상석에 앉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야기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님이 평가를 하냐면 가부의 가산을 다 삼키는 애식하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상자에 앉은 그 사람이나 그 상자에 앉혀주는 뭔가 해당해서 맞이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부가 얼마나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옷 입고 가부가 좋은 옷 입고 갔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러운 옷으로 뭔가 저 말석에 이렇게 앉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왔겠어요. 그죠? 자,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23절에 있고요. 여기에는 보면은 병문을 넓게 하고 막 옷수를 막 이렇게 크게 해서 이들도 뭐냐면 그 잔치의 어떤 상석에서 이렇게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에서도 어디가 상석인지 어디가 말씀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 상석에 앉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고군투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석 없어요. 네? 교회에서는. 자, 우리가 꼭 입어야 되는 옷은 주님이 그 1차적으로는 짐승의 피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준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서 그분이 희생제물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옷 입히는 거룩한 옷이 있죠. 이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만이 주님 앞에서 뭐냐면 산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려면은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 출애굽기 28장인가요? 또 레위기 8장인가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덧입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뭔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죠. 그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거예요. 우리는 맏아들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의 맏아들 되신 분이 뭐예요? 독생자로 오셨던 인자 예수가 다시 오셔서 맏아들로 오셨잖아요. 그 맏아들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지워 입혀요? 어머니 리브가죠. 그래서 리브가가 뭐냐면 맏아들의 옷을 입히고 뭘 하고 하는 이 야곱에게 모든 아버지에 나아가는 바를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다 시켜주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리브가의 어떤 여기서 일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야지만이 맏아들의 어떤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들고 나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미와 떡을 가지고 가죠. 별미와 떡, 우리도 들고 가야 돼요. 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그 요한복음 우리 좀 4장에서 우리 배웠죠. 주님이 뭔가 이 수가성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 저 제자들이 어디 마을에 가가지고 떡 구해 오니까 나는 뭐 이미 먹었다 이러잖아요. 그때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는 거, 그것이 나의 특별한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인을 지금 뭐냐면 뜻을 행해서 여인을 주님의 어떤 자녀로 이렇게 인도했죠. 그것이 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은 이런 별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들 별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가가지고 다 탕진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탕진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어디 대지치는 어떤 우리에서 어떤 기거하는 어떤 그런 신세가 되고 지엽 열매를 먹고 막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지내는 어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죠. 가락지도 끼고 신도 막 신기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옛사람의 어떤 그런 행습으로 우리 행했던 어떤 세상을 떠나온, 그래서 주님의 참된 집으로 돌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옷을 못 입고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이 둘째 아들이 아직도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돌아오는 전제가 딱 있어요. 나는 덕지했다.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를 품꾼 하나로 써줘도 난 축하겠다라는 이런 낮아진 어떤 그런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도 입을 수도 없어요. 옷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이 어떤 것이 아버지가 주는 옷인지도 분간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는 신발을 이렇게 신기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와 발에 좋은 신을 신었으면 둘째 아들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야기는 없어요. 참 정인의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죠? 자, 출애굽기 28장에 이렇게 레위기 8장과 같이 이 아론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제사장인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그분에 속하여서 그 12돌 있죠. 흉패에 달린 12돌 중에 우리가 하나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보면은 천국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가 나오죠. 그 잔치상에 보면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올 때 애복을 입었는데 한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애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던져버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거는 이럴감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론은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다라고 말로 이렇게 대체를 해요. 그런데 여기 애복이라는 게 그 시대 때, 거기 중동 시대 때는 그럼 여기에 보면 막 길 가는 사람을 잡아서 막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애복을 입고 입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애복은 혼인 잔치를 배설하는 임금이 준비하는 애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혼인 잔치를 입을 때 왕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우리 지금 왕실에서 뭔가 장가 보낼 때 그 왕실의 잔치상에 들어가는 사람 모든 신하들은 자기 간복을 다 입고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평민복 이런 옷을 입고 거기 참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옷은 누가 줬어요? 그 건의를 누가 줬어요? 왕이 줬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건의와 그에 의해서 지어진 옷을 우리는 입고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이렇게 던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그 주인이 준비한 애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인을 경멸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주님의 믿고 주님의 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입혀주는 옷을 안 입고 내가 임의대로 있는 옷을 입고 가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는지,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을 나에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나에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감대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다라고는 이 말씀이 나와요. 구원의 옷과 신부 단장은 앞서서 말한 대로 신랑이신 그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신부단장이라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표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 등과 기름은 여기서 말하는 등과 기름은 어디에 쓰이느냐? 성전에 보면 7 촛대와 금기름이 있죠. 스가랴서에 여기 나오는 아까 봤던 그 뒷장에 보면 금기름이 나오는데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등과 기름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 참 성전이 되는 것이 신부단장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되었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제가 세례에 대해서 저기 카페에다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형제님도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올렸는데,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해서 부활하고 성천하는 것이 세례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밥티조인데요. 완전히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우리의 옷을 염색을 하려면 뭔가 염색물에다가 완전히 잠겨서 염색이 완전히 될 때까지 잠겨놔야 되죠. 우리가 옛성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성령에 그렇게 딱 잠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지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야말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로마서 또 13장에 보면 낮에와 같이, 그러니까 밤에 행하는 것과 낮에 행하는 건 다르죠. 이 낮에 보면 빗살이 이렇게, 여기 우리 지금 뭐 이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여기가 뭐 아주 쾌적한 것 같지만 햇빛이 쫙 들어오면 뭔가 미세먼지도 다 드러나죠, 여기가. 그죠? 우리는 낮과 같이 행해야 돼요. 낮과 같이 행해서, 낮 가운데 행해서 우리의 모든 실상들이 다 드러나야지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그 다음에야 입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새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옛사람으로서 행했던 이렇게 술 취함이나 음란과 호색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옷 입는다라는 것은 착용하다, 무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군대를 이루어서, 그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자. 에베소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늘 군대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자, 6장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군대로서 하늘 전쟁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잠깐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악한 영과 우리는 대적해서 싸우는 하늘 군대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군대에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장비해야 되는 옷들이에요. 그럼 이런 옷들을 입고 이런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뭐 호색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건세를 얻는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것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의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그 피에다가 다 맡겨야 돼요. 우리의 죄를. 그 죄를 우리 스스로 뭔가 벗을 수도 없고, 또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의로운 피 흘림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거기에다 다 맡겨드려야 돼요. 맡겨야지. 그래야지 죄악으로부터 온전한 용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라는 거에 막 매몰돼가지고 이놈부죄 이렇다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 대속되었다. 이제는 나는 그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이제는 거룩한 걸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는 나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것이고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의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라고 하는 게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옷을 늘 뭐냐면 우리의 그 옷을 뭐라고 그래요? 하얀 세마포라고 하죠. 이 옷을 흠집내기를 하려고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용을 써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옷을 벗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탈취하려고 사탄 마귀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잘 관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우리 하늘 군대를 이끄는 그 대장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대요. 그리고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래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피 뿌림을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피 뿌림을 발견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늘 군대를 이루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의 검, 이것을 가지고 따라야지 온전히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멸할 것들을 멸하는데 우리가 한 군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가락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그 가락지는 이런 어떤 그 해당에 나왔던 이런 금가락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런 가락지, 인장 가락지를 끼고 있어야 돼요. 이 인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든 임을 받았다라는 정표예요. 이 인장이라는 게. 바로 왕에게 요셉이 인장을 받죠. 인장 가락지를 받고 총리로서 모든 행세를, 나라를 다 다스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 우리도 이런 인장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이런, 여기 보면 출애굽기 35장과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이 그 가락지는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이 끼는 그 가락지와 같은 걸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자문하는 제물로 드리거나, 또 이런 것을 전쟁에서 어떤 노략물로 탈취한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속죄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들이 있죠. 어떤 재물도 없고 뭘 얻는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내놓는 것이, 또 이렇게 쓰임이 되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어떤 한 몫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 아까 뭐 누가복음은 살펴봤고요. 그 에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가 있죠. 여고냐도 있고. 그런데 이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인장반지라고 말하면 이를 인장반지로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끔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결국에는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지만 나중에는 왕 앞에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계대를 이어서 이 여호야김의 계대를 이어서 예수가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쓰고 싶은 만큼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우리 형제님도 이렇게 주님의 인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뭐 하실 일이 아직도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아마 뭐 별일 없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매우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우리가 인장을 받으면 그 일을 다 하게끔 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인장에서 보면 에스더에 보면 유다 사람 그 하만이 또 왕에게 인장을 받았었죠. 이 하만이 인장을 받아서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조문을 파발로 띄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도심에 의해서 그 인장이 어디로 넘어가요? 모르드게로 넘어가죠. 모르드게는 어떤 조서를 인장을 쳐요? 유도인을 다시 다 살리라는 걸로 치죠. 이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죽이는 사자의 조서를 들고 누군가가 뛰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하나님의 조서를 가지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서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게 집행되느냐에 따라서는 죽을 자가 살 수도 있고 살아야 될 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인장받은 자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장을 가지고 어떤 시간에 어떻게 뛰어야 될지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아마 주어지는 어떤 그런 책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벗어야 될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마련해 주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 오늘 분명한 어떤 그런 이상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